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였고 은혜이고 은혜이다. 은혜이면에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은혜였고 은혜이며 은혜이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행복하게 사는 비결 4가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첫째,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냐? 언제나 웃고 세상을 즐겁게 살아라. 언제나 웃고 세상을 재미있게 살아라. 그게 행복한 비결이라. 두 번째는 희망을 가져라. 예? 뭘 가져라? 희망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새롭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라. 어제 저에게 설교할 기회를 줘서 새롭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엉망진창이었어. 네 번째는 뭐냐면 후회하지 마라. 후회할 일을 남기지 마라. 네? 뭐 하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후회하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저도 어제 설교한 후회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행복하게 살려면 웃으면서 재미있게 살아라. 희망을 가져라. 새롭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라. 후회하지 마라. 후회를 남기지 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성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자 배구를 운동을 좋아하죠. 그 중에서 남자 배구, 여자 배구가 요즘에 한참 하는데 남자 배구는 별로 재미없고 여자 배구 재미있어서 제가 시간 있으면 여자 배구를 봅니다. 그런데 그 여자 배구 감독 중에 IBK 기업은행의 김호철 감독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시합을 하는 중에 잘 이기고 있었어요, 그 팀이. 그런데 많이 점수가 많이 차나니까 이 선수들이 하는 것이 좀 나태해진 모습이에요. 작전 타임을 불러서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냥 안 된다. 뭐 한다? 그냥 안 된다. 그들도 선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들도 선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 된다라는 말이 저에 확 와닿았어요. 뭐 한다? 그냥 안 돼요. 세상에 그냥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냥 안 되잖아요. 삶 그냥 안 됩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냥 안 돼요.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내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냥 안 된다니까. 열심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그냥 받는 것이지만 그 나머지는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그냥 돼요?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8편 말씀은 다윗이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고 지금 살아감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현재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다 라는 것을 찬양하는 노래가 시편 138편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였고 은혜이며 은혜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였고 은혜이며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에 대한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그건 어떤 은혜예요? 과거에 대한 은혜를 말하고 있잖아요. 지나온 것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는 아는 공공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과거에 대한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이 다시 자기가 살아온 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한번 뒤돌아보세요. 과거를 뒤돌아보세요.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분들이 있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는 그냥 세상을 마감하고 싶고 그럴 정도로 힘든 분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전심으로라는 말은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여기를 나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도록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어려운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그것을 누구 앞에서?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신들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걸 해석하기를 이방신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 신처럼 떠들잖아요. 주변에 있는 왕들, 권력자들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를 따라서 신들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왕들, 권력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 나에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힘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라는 거예요. 왜? 이 당시에 다윗은 모든 주변 그 왕들을 다 물리치고 속국으로 삼았어요. 다윗에게 다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다윗이 그들 앞에서 찬양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참 시는 어렵잖아요. 제가 우리 이동영 권사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전화 건다라고 잊어버렸더라고요. 계속 전화했죠. 허락도 안 받고 시를 올렸어요. 주부에. 네. 이동영 권사님. 그때 제가 전화를 걸어서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데 허락을 받지 않고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시가 어려운 거잖아요. 왜? 함축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도 시예요. 시편은 시잖아요. 그러니까 함축되어져 있으니까 이 말씀이 참 어려운 거잖아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예배하러 갔는데 그 예배를 하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뭐를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사랑한다고 언약해 놓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인자하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인자하심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너 나 믿어라. 그럼 내가 너 복을 줄게. 아브라함에게 가이오를 떠나 너는 복의 자녀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주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러면 성실하심은 뭐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했지? 내가 그거 이루어 갈 거야. 그게 성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한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자함과 성실하심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할게. 어떻게 내가 성실함으로 이루어 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어디까지 성실하게 일하셨냐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인자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를 하신 거예요. 성실함을 이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말씀 붙은 게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실하심으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붙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저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실하심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고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뭐보다도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면서 그의 말씀이 그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집이 복을 받아서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고 하더니 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고 주변의 국가들을 다 나의 이렇게 조국마치 나로 삼아주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증거입니다 라는 찬양을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 어디까지 이룰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천국까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급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각오를 되돌아보니까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강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이 죽이려 할 때도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반란이 일으켰을 때도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래서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힘들었잖아요. 어려운 일이 더 많았어요. 좋은 일이 더 많았어요. 어려운 일이 훨씬 많았잖아요. 좋은 일은 가끔이고 어려운 일은 날마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 혼자 버려진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잖아요. 세상이 어렵다. 예? 세상이 힘들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고민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눈물 흘리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도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잖아. 누구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이 있었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지나온 은혜. 여러분 혹시 그 가수 이은미 씨라고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상 뭐 이런 거는 좀 저하고 잘 안 맞고 어쨌든 기독교인 가수라고 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봤는데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더라고요. 그분은 앨범보다 공연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으로서 공연을 1000회 이상 했다는 거예요. 공연을. 앨범은 별로 안 냈는데 공연. 그래서 공연할 때마다 맨발로다가 한다는 거예요. 신발을 안 신고. 그래서 맨발의 디바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보다 노래를 잘하는 가수는 많다. 그러나 나처럼 노래를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노래를 잘하는 가수는 많다. 그러나 나같이 노래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제가 어제 장로회 총회 가서 설교하면서 뭐 실수를 하고 뭐 했지만은 나보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들은 많다. 그러나 나같이 설교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 아멘을 안 하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보다 잘 사는 사람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같이 사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가 중요해요. 나만의 이야기가 있고 나만의 삶이 있고 나만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 나만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가 중요해요. 신앙 관리 잘해야 되고요. 마음 관리, 생각 관리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만의 목소리,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보다 노래를 잘하는 가수는 많지만 나처럼 노래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은 많을지 모르지만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열심히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다윗이 말하는 게 현재의 삶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의 삶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살아가는 이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4절 6절로 그 말씀인데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세상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그들이 세상 모든 왕들이 주께서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 그리고 주의 도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주변에 있는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언제 이루어졌어요? 솔로몬 왕 때 시바 왕이 와서 솔로몬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지혜로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하고 갔잖아요. 현재의 삶도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이 교회에 나온 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다?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높은 자 있는 자, 높은 자는 누구냐면 교만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교만해서 자기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낮은 자는 겸손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자기의 연약함을 느끼고 자기의 부족함을 느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낮은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높은 데서 낮은 곳에서 멀리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 현재, 지금.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낮은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계셔요. 우리와 동행하고 계셔요. 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낮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는 미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과거가 은혜였고 현재도 은혜였다. 그러면 뭐다?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은혜였고 은혜이며 은혜이다 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 당연히 미래도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은혜로 살 거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로 살 것이다 라고 다윗의 고백이에요. 은혜였고 은혜이며 은혜이다. 말씀은 7절 8절인데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아직 환난이 안 왔잖아요.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과거를 살아온 거 보고 현재 살아온 거 보니까 환난이 하고 핍박이 와도 누가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나는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 나를 가섭해 주실 것이다. 왜?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거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누가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잘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 자기가 살아봤잖아요. 언제? 과거에. 그렇게 환난 속에서 죽일 것 같고 미친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잖아. 그런데 그게 다 누구의 은혜였어요? 그렇게 살아와서 승리하고 왕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환난이 당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7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했죠.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도 도와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뭐 할 거다?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게 만들어야 돼요. 뭘로?
기도함으로, 뭘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간섭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이 어려운 삶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도, 과거에도 그럴 것처럼 현재도 그래야 되고 미래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였고 은혜이며 은혜이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우리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미래에도.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윗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널 이렇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로? 주의 손으로. 주의 손은 뭐냐면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복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복을 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시켜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요,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현재가 힘들고 어려워도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열심히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내일도 모레도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운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팔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나온 날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살아갈 날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누가? 다윗이.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속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주신 복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